할렐루야. 예수님이 창조한 나무들은 경쟁은 있어요. 서로 살라고 경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 햇빛을 많이 받아들이지 못하면 이게 고사하기 때문에 빨리 다른 잎이 피기 전에 자기가 빨리 잎이 나고 꽃이 핀다든지 이게 식물적인 본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 이제 이게 상대방을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살기 위해서 이렇게 경쟁을 하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또 예수님이 창조한 봐요. 개들도 원래 늑대에서 왔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그 무리에서 뭐예요? 그 힘싸움을 해가지고 뭐예요? 우두머리를 하나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질서를 잡고 다스리고 가는데, 그런데 만약에 우두머리에게 대항하다가 힘이 있으면 이기면 좋은데 안 그러면은 많은 공격을 받잖아요. 그 짐승 세계는 뭐예요? 그 우월성, 제일 중요한 오너 헤더를 만들기 위해서 그게 딱 해서 질서를 잡아간다고. 사자도 마찬가지거든요. 그것도 그 나름대로 질서가 있고 침팬지가 이러기는. 그런데 이 동물의 세계에서는 어떤 본능적이고 동물적인 어떤 그런 거 차원이라고 봐야지. 근데 우리 인간들에게도 뭐가 있냐면 우리 인간들은 나름대로의 어뜸이 되고자 하는 게 없지 않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농경사에, 저도 농부의 아들의 출신이지만은 50호, 60호 이렇게 사는데 땅이 좀 누가 더 많고 또 이렇게 집이 좀 낮고 이래도 서로 막 질투하고 막 이러질 않아요. 서로 품앗이하고 이웃같이 섬기고 이러거든. 모든 게 장례식도 그렇고 잔치도 그렇고 서로 그러지 막 그러질 않아요. 그런데 이제 이 산업사회가 되고 이래가지고 이게 교육이 문제라고 보거든. 이 교육이 우리나라 문화든 다른 나라 문화면은 상상력과 창작력을 기르는 공부가 돼야 되는데 주입식에다가 이 등수를 매기는 그런 교육이 너무 우리가 나라는 강화가 된 것 같아요. 여러분 반에서 1등하고 3, 4등하고 뭐 그렇게 차이가 납니까? 전교에서 1등하고 3등하고 그거 대단한 차이가 나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그 1등 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뭐라 그럴까 귀하게 보려고 하는 이런 것이 있다고 봐요. 그것도 1등 하는 것도 뭐냐 봐요. 그 사람이 공부할 수 있는 환경, 후원자가 있느냐 없느냐, 또 집안에서 공부할 수 있는 형편이 얼마나 되느냐, 사실 이런 것이 종합이 돼서 따져야 되지. 그런 전혀 환경이 안 되는 데서 10등 한 사람과 후원을 잘 돼서 1등 한 사람하고는 그 등수를 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1등 문화에 너무 잡혀서 뭐예요? 그 교육적으로 망치고 애들을 망치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이제 우리나라도요. 미국 교육은 미국은 하이스쿨 때까지는 운동과 체력을 시킨다는 거예요. 이 좋은 대학들도.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실질적인 공부와 연구는 대학과 대학원에 가서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초등학교부터 애들 잡잖아. 그래 실질적으로 공부를 현장에서 체력이 안 돼서 못 따라간다는 말이 있단 말이에요. 체력이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어릴 때부터 막 1등, 2등 이런 거 그게 뭐가 그렇게 여러분 또 보시다. 학교에서 우등생이 사회에서 꼭 우등생이 되는가요? 그건 아니거든. 저는 이 올림픽 참 정신도 귀한데 얼마나 그 운동선수들이 정말로 피땀 흘려 훈련을 하냐고. 그러면 자 100m 달리기에서 1등과 3등과 차이가 뭐가 나요? 10등하고 얼마 차이가 안 난다고. 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3개만 주냐고. 5대양 6대 주니까 5등까지라든지 6등이라도 줘야지. 왜 그렇게 해서 물론 그래도 경쟁력을 가지고 더 기록에 도전하고 더 높이 뛰기에 도전하고 이런 거는 그렇게 나쁜 건 아닌데 사실 금메달과 은메달은 뭐예요? 큰 차이가 없는 건데 우리는 지나치게 거기에 막 열광하는 문화 있잖아요. 그것이 오히려 인간들을 오히려 망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라.
또 하나는 여러분이 알죠? 딸에 나는 나고 너는 너예요. 자꾸 우리가 선한 경쟁을 하는 건 좋은데 자꾸 다른 사람을 이기려고 그러고 다른 사람을 밟고 일어나려고 하는 이런 경향이 너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쉽게 말하면 봐요. 이분이 잘하는 거 있으면 내가 못하는 게 있으면 또 이분이 못하는 거 내가 잘하는 게 있거든. 이분이 업덤인 것인데 이분이 업덤 안 되는 내가 다른 업덤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눈에 드러나는 그것만 바라보고 잘못하면 자꾸 비교하게 되고 자기 기심 생기고 비판하고 시기하고 그 관계가 멀어지는 경향이 있거든. 그냥 금메달은 금메달, 은메달은 은메달, 동메달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바라봐주고 자기 할 뿐이면 하면 되는 거. 주님이 5달란트, 2달란트 그냥 달란트 남기면 되는 거지. 왜 1달란트 주시는데 5달란트 보고 자꾸 그렇게 할 필요가 뭐이냐. 그러면 기쁨도 상실되고 자기가 오버돼 가지고 뭐예요? 자기 능력도 떨어진다고. 행복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그 나름대로 저 사람이 없던 부분이 예를 들어서 교회적으로도 기도가 없덤이라면 난 찬양이 없덤일 수가 있어. 저 사람의 성경을 잘 외우면 어뜸이 있으면 나는 뭐예요? 성경을 말씀을 이해 듣는 어뜸일 수가 있다고. 저번은 예물 드리는 게 어뜸일 수 있으면 나는 뭐예요? 청소하고 봉사하는 게 어뜸일 수가 있는 거거든. 100% 어뜸인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주어진 달란트로 가면 가지. 특히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서로 경쟁하고 서로 이렇게 할 수 있지 않는 좀 그러면 마음의 평안함 속에서 좀 이렇게 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디메드리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너희는 우리를 접대하지도 않았고 또 순례 선교사를 접대하지도 않았다. 너는 나를 편론화시키고 비하시키고 비방하고 또 접대하는 사람을 쫓아냈다. 그래 내가 가면은 너를 가만히 두지 않겠다 하는 두 자를 쓰면서 두 구절 속에서 그 책망하고 있는 이 사랑의 사도 요한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라. 이게 악한 영향을 교회는 뭐예요? 선한 영향력, 복음의 영향력, 생벽의 영향력, 접대의 영향력을 주는 좋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렇게 악한 영향력 도전하고 이렇게 쫓아내고 마귀적인 행동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 오면 전부 다 알곡만 온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잔 칼빈이도 뭐예요? 교회는 뭐예요? 알곡도 있지만 축적이도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12사도 중에 뭐예요? 11명은 그래도 선자로서 한 사람 가룟 유다가 있었잖아요. 교회 온다고 해서 뭐 성경 들고 다닌다고 해서 그 사람이 참양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이게 디메데오리오 같은 사람이 뭐예요? 그 교회에 있을 수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 할렐루야. 자, 이 디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의 뜻이 뭐냐 하면은 따라서 양육자. 이 이름이 디메드리오 이름이 왜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불신자 바탕에서 지어진 이름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디메드리오 뜻이 뭐예요? 양육자란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의 문제는 뭔 얘기하고 싶으냐 하면은 어느 가정에서 양육을 받았느냐 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최고의 스쿨, 최고의 좋은 학교는 뭐예요? 여러분과 제 가정이라고. 왜냐하면 어린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계속해서 집에 있는 확률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자녀는 부모의 그 열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녀가 문제가 있는 것은 부모에게 있을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된다고. 물론 훌륭한 부모 속에서도 그런 자녀가 나올 수가 있어요.
제가 총각 때 이제 세를 살았는데 그때는 허리도 날씬하고 머리숱도 이뻤나 봐. 그런데 그래도 그 서울에서 집이 큰 집이었는데 이분이 어느 모 지역에 교육감을 지내는가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야. 아들도 참 잘생겼어. 근데 술만 먹으면 남편은 아버지를 두들겨 패는 거야. 근데 내가 착했거든. 신하고 막 그러니까 딸을 나한테 중매를 시키려고 우리 집에 와가지고 뭐 이렇게 이걸 뭐 뒤져보고 뭐 이렇게 했더라고나 불신자고 결혼할 뻔했네. 그렇게 교육의 전문가고 예의도 있고 그렇게 훌륭한 사람인데도 어떻게 저런 아들이 나왔을까? 그게 참 마음이 굉장히 아프더라고. 여러분과 제가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어버이가 훌륭해도 자녀가 문제가 나올 수 있지만은 그럴지라도 내 책임이다 생각을 해야 된다고. 그리고 자녀가 그래 된 거는 단번에 오랫동안 가정에서 이어진 거거든. 어느 가정에서 누구에게 양육을 받았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부모가. 다음에 또 우리 알 수 있는 것은 어느 학교에서 양육을 받았느냐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이 어느 학교를 나왔느냐 이거지. 좀 이렇게 진선미적인 전통적인 학교고 인성을 좀 강조하는 학교고 선생님들이 좀 뭔가 좀 후덕하고 덕스러운 이런 사람한테 배웠느냐, 아니면 실투가 많고 자격지심이 많고 욕심으로 가득 차고 없는 사람 무시하고 공부 못하는 사람 뭐 이렇게 함부로 하고 이런 이상한 사람한테 배웠느냐, 아니면 좋은 선생님이 배우느냐, 이게 참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이분도 이 작품이 물론 이게 마귀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지만은, 그런데 문제는 영적으로 복음적으로 어디서 교육을 받았느냐 이 말이에요. 복음적으로 어디서 양육을 받았느냐 이 말이에요. 자, 우리가 한번 보세요. 우리가 같은 성경을 가지고도 물론 은사는 다양하지만은 어떻게 성경을 이상하게 풀고 함부로 풀고 막 그러는지 도대체 난 알 수가 없어요. 균형을 잃어버려 가지고. 그게 뭐냐? 이 지도자를 잘못 만나면은 이만해 만나면 이만해가 되잖아. 누구예요? 통일교회 문씨 만나면 그 사람은 문씨가 되는 거 아니에요? 박옥수 씨 만나면 박옥수가 되는 거예요. 정명석이 만나면 정명석이가 되는 거고.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도 문제지만은 미혹의 영이 역사를 했겠지만은 넘어가는 사람도 문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디메드리오, 어떻게 보면 양육자란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어디서 양육을 받았는지 몰라도 이 부정적으로 성장이 됐다 이 말이에요. 부정적으로 좋지 못하게 악한 영향을 주는 그런 자로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친구를 누굴 만나느냐, 그에 따라서 이상해진다고. 다음에 그러면 이 디메드리오 사람은 마귀의 영향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으뜸되기를 좋아했다. 으뜸되기를 좋아했어. 이 사람은 뭐냐 봐요. 이 사람은 경제력도 있어요. 돈이 있는 사람이에요. 돈이 없으면 어떻게 교회에 영향력을. 다음에 이 사람은 뭐예요? 지식도 공부도 많이 한 사람이라고, 오늘날로 말하면 좋은 학교도 나온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언변도 있어요. 말도 잘해. 언변력도, 말도 잘하는 사람이에요. 디메드리오가 라고 하는 사람이. 예?
어떻게 보면 또 뭐예요? 나이도 좀 있는 사람이야. 나이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에 가도 뭐예요? 좀 이렇게 좀 뭐 갖췄다 그럴까, 이렇게 뭐를 가진 사람이라.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큰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다고. 이 디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이게 교회 안에 선자도 있지만 이 악자가 있는데, 이런 사람이 여기에 들어오면은 뭐예요? 이 교회가 문제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뭐냐?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직분이 뭐냐? 이거 정확하게 몰라. 교회 직분이 장로님이 수준이 아닌가, 이렇게 학자들은 보는 거예요. 자, 이따 배경을 알아야 돼요. 이 본문 당시는 아직도 뭐예요? 신구약 성경이 다 이렇게 성집이 돼가지고 주지 못한 때라고. 주후 90년 되니까. 그 어떻게 사도행전식으로 전도를 한 거예요. 자, 베드로님과 요한님이 이렇게 다니면서 뭐 이렇게 고넬료 집안에 가 오랫동안 복음 준다고 이랬듯이, 이때는 어떻게 전도했냐면은 전도팀이 모여가지고 어떤 지역에 가서 이제 목회를 해. 개척을 해가지고 막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금방 부흥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3개월도 있고 6개월도 있고 1년도 있는 거야. 그러니 이 사람들이 아까 얘기했지만 가이오님이 여러 가지 이렇게 순회전도 대접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디 먹고 잘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가이오님 같은 사람들이 필요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 배경이. 그런데 이 사람은 이 직분이 적어도 교회 장로님이나 이 정도 수준이 된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교회 안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뭐가 되려 그래? 업뜸을 되려 그런다. 이건 뭐냐? 넘버원, 첫 번째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이 교회에 와서 첫 번째가 되려고 하는 욕망에 잡혀 있던 사람이 디오드레베야. 그래서 뭐예요? 문제를 교회에 일으키는 이런 현상이 이루어지게 된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직장에서도 너무 실력도 아닌데 없던 되려고 하다가 여러분 무너집니다. 여러분 뭐 사업을 해도요, 아직 모든 거 갖추지 않았는데, 이렇게 재력이나 뭐 땅이나 뭐 기술이나 이런 게 없는데 그 경쟁은 너무 그렇게 하다가 자기가 무너지고 자기가 병들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가 문제라고.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뭐 하려고 그래요? 넘버원이 되려고 그러고, 먼저가 자기가 업뜸이 되려고 하니 이게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과 저도 다 나름대로 업뜸이 되려고 하는 욕망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사람 배경에서 올 수도 있는 거 있지만은 또 어떤 그 자기 성향과 기질이 있는 거예요. 이 잔 웨슬러님은 뭐예요? 기질상 뭐가 업뜸이 되려고 하는 게 있었고, 오필드님은 주님의 거에 그냥 다 가져, 이런 게 있듯이 이런 어뜸이 돼야 되겠다, 1번이 돼야겠다, 요즘 공주병 왕자병이 되겠다, 이것 때문에 자기가 이게 뭐야? 한마디로 교만이거든. 이게 공명심이라는 게 있어요. 공명심이 이런 이 공명심, 1번 이 공명심은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면서 밝은 마음을 가진 것이 공정심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이런 걸 가지길 바랍니다. 치우치지 않고 바르고 치우치지 않으면서 뭐예요? 이 공정하고 밝은 이런 공정심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다른 공정심이 있다고. 그게 뭐냐면은 이런 명자 해가지고, 이런 공명심은 뭐냐? 요거는 뭐냐? 자기가 업적을 내가지고 어떤 일을 해가지고 자기 이름을 내고 싶어 하는 그런 공명심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디메드리오는 뭐예요? 이런 부정적인 공명심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나 조직에서 제일 밑에 있는 사람이 이런 게 아니에요. 경제도 있고 인물도 있고 애모도 있고 물질도 있고 뭔가 어떤 체험도 있고 영적인 은혜도 있는 사람이 뭐예요? 그 교회에서 자기 이름을 내 가지고서
업적을 내가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는 이런 것이 그 속에서 불끈불끈 일어날 수가 있다 이 말이야. 장로님들 중에, 특히 장로교회 장로님 중에, 또 권사님 중에 이런 것이 일어날 수 있다. 헌금도 좀 많이 하고 막 이랬을 때는 자기가 없으면 안 되는 줄 알고 이러면서 이런 디메도레와 같은 교회에 파괴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간다고. 어떤 분은요, 교회 권사님이 그 자리에 누가 초신자가 가지고 난리 났다는 거야. 그런 사람이 오면 그 자리를 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할머니 권사님이 거기 앉았다고, 자기가 얼마 동안 그 앉아있겠다고 그래. 교회에 헌금 내고 좀 이랬으면요, 목사님을 뭐 그냥 좌지우지 하려고 그러고 막 하려고 그러잖아. 주인이 되려고 그러고. 그 문제를, 어느 부흥회를 갔더니 교회가 한 2, 300명 모이는 것 같아요. 교회도 예쁘게 해주는데, 이분이 아마 내가 겨울에 봐도 명품 옷을 탁 입고 뭐 사업도 하고 막 인물도 내가 봐도 좋아. 목사님은 조금 하고 인물도 없고 이러는데, 그러니까 돈 많으면 또 여자들 좋아하잖아. 막 이래 막 밭도 막 사주고 막 줄줄줄 끌고 다니더라고. 근데 영적으로 보니까 이 교회는 목사님이 아니고 그 양반이 목사님이네. 여집사들도 얼마나 좋아. 맛있는 거 사주고 하는 거 뭐 줄줄 따라다니고. 제가 웬만하면 책망 설교 안 하는데 셋째 날쯤 해가지고 내가 아주 그냥 아주 박살을 내버렸어. 이 교회에 복음주의 목사님을 누가 세웠느냐. 이 디메도레와 같은 사람이 여기 한 명이, 권사 중에 한 명 있고 장로 중에 한 명이 있다. 그 14일에 같이 먹고 마시고 돌아다니면서 목사님이 사모님 외롭게 하는 사람, 이거 도대체 누구냐고. 아주 계급품을 내면서. 그러면 내가 당신 대학 나왔잖아. 그러면 목사 안수 받고 가서 목회해. 이거 교회에서 이렇게 헛지랄 하지 말고. 막 얼마나 그 품을 내고 그랬는지. 그러니까 내 마음이 좀 시원하대. 목회가 그렇게 쉽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여러분 목사님이 여러분보다 지식이 짧을 수 있고, 목사님이 여러분보다도 뭐 좋은 학교 덜 나올 수도 있고, 목사님이 여러분보다 뭐 세상 너무 모를 수도 있고 바보스러울 수가 있어요. 그래도 영적인 근위를 하나님이 세워주는데 그 교회에서 그렇게 하려고 하면 되냐.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이 미운 게 아니라 촐랑대며 애교 떠고 다니는 여집사들이 믿더라고. 그래가지고 막 내 눈이 막 하면서 그냥 막 회개하라고 막 수술을 하고. 아니 여러분 세상 봐요. 우리가 까놓고 얘기합시다. 여러분이 지위가 있고 공부가 있고 뭐 돈이 있고 모든 거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소속된 그곳에서 으뜸이 되고 사랑받고 존경을 받고 추앙을 받으면 되지. 교회까지 와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런 그릇도 안 되면서도 교회에 와서 왜 으뜸이 되려고 하는 이 중병의 암에 걸려가지고 교회를 해치는 이런 존재가 되냐 이 말이야. 이게 지도자일수록 이런 좋지 못한 공명심에 빠진 사람은 뭐예요? 결국은 무너지는 경향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알고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 공명심에 잡혔으니까 첫째 어떻게 됐어요? 요한님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아. 세상에 얼마나 교만하면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 디메도레가 얼마나 그러냐면은 사도 중에 사도인 사도 요한님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아. 주의 종을 인정을 하지 않고 이렇게 교만이 올라오면 이렇게까지 올라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요, 교회 생활하면서 장로님이나 목사님하고 주의 종이하고 부닥칠 수 있지만 부닥쳐봐야 여러분 손해야. 계란하고 봐야 여러분 손해라고. 제 주례한 그 목사님 그 교회도, 우리 한국교회 그런 게 있거든. 근사님 장로님 되면은 왜 뭐 성물을 한다든지 이런 게 뭐 있어요. 그게 이제 하나님 감사하다고 마지막 최고의 직분을 주니까 섬긴다고 하는 뭐 피아노도 하고 뭐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근데 똑똑한 남자 한 분이 왜 그걸 해야 되냐 이거야 막 이러면서 이렇게 하다가요, 이게 풍이 와가지고요 이렇게 젊어서
우리 누님이 그 목회할 때인데 그때는 기도 많이 했을 때요. 주번이 지금 그 친구니까 얼마나 좋을 땐 좋은데 힘들게 해. 에? 그래 나중에 입이 돌아갔어. 굿씨인데 입이 돌아갔다고. 아가씨가 입이 돌아갔다고. 교회에서 여러분 가급적이면 주의 종과 불협화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사람이 잘났든 못하든 주의 종은 하나님이 책임을 집니다. 이 사람 무너지잖아요. 사도권을 부인 우리 같은 사람이 부족한데 그 뭐 이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사도들이 파송한 순례자들도 인정을 안 해. 자기가 사람을 세우려고 하나 보지. 사도권이 배운 순례자, 쉽게 말 이분들이 사도님이 세운 목사님들을 인정을 하지 않나. 인정을 하지 않아. 사람을. 세 번째 뭐예요? 사도들은 뭐예요? 접대하지 않았다고. 여러분 자기가 돈이 없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대접을 합니까? 그건 주님이 늘 이해를 해줘요. 그런데 이 사람은 뭐예요? 쉽게 말하고 경제력이 있고 돈이 많은 사람인데도 이렇게 주의 종들, 사도님들, 순회 전도자들 얼마나 배고프고 힘들어요.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접대하지도 않고 섬기질 않아. 이 사람이 뭐 요한님이 밥을 못 먹어서 뭐 답답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그렇게 불솔하단 말이야. 헌신이 없어. 헌신이 없다고. 헌신 섬김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 하다가요 리더십도 있고 말도 잘하고 막 뒷북치고 잘하는데 그 사람을 그 말에 움직이지 말고 진정한 섬김이 있느냐 이거야. 자기 희생이 있느냐 이거야. 돈을 쓸 줄 모르잖아요. 이 사람은 이 공명심에 잡혀가지고 자기와 새끼들이 위해서 돈을 투자해도 이 선교사들을 위해서 돈을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편놈한다 그러잖아요. 편놈. 이건 비방인데 뭐냐? 이 종이 하나님이 보내는 뭐예요? 사도님들은 뭐예요? 자꾸 깎아내리고 비방하고 비판하는 역사를 뭐요? 누가? 이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이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언어들이 무너져야 자기가 올라가니까 자꾸 깎아내리고 비방하고 공격하고 대항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니 주의 종만 아니라 여러분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삶 속에서도 다른 사람들 뭐 이유가 있겠지 하고 그냥 넘어가세요. 어떡하다 그 사람을 깎아내리고 폄하시키고 또 뭐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뭐 누가 칭찬하면 그게 아닌데 막 이런 식으로 하고 그러지 마시라고. 그 주님 기뻐하지 않아. 자꾸 인정해 주려고 그러세요. 존중해 주려고 그러고 불신자든 믿는 사람이든 할렐루야. 왜 단점이 없겠어요? 그래도 그래야 되는데 이 사람은 귀신의 영을 받아서 마귀의 영을 받아가지고 주의 종들을 자꾸 편론화시키고 비방하고 깎아내리고 이런 그럼 아주 죄를 지는 거예요. 신천지가 그런다 그러잖아요. 신천지가 일단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뭐예요? 주의 종을 잘 섬기다가 뭐예요? 주의 종의 그 조그만 단점을 막 해가지고 문제를 일으킨다 그러잖아. 해가지고 예를 들어 교회에 와가지고 1, 2년 열심히 막 섬긴대. 그러다가요 자기가 직접 안 나선대. 그 교회에서 좀 말빨도 있고 좀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걸로 이렇게 충동해가지고요 목사님 설교에 대해서 비판하고 막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왜? 주의 종만 무너지면 그 교회는 자기들이 추수할 수 있어요. 흑마귀적으로 그렇게 한다 그러죠. 문제는 또 있는 게 뭐냐면은 뭐예요? 접대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접대하는 사람을 뭐요? 접대자들을 뭐예요? 추방을 시켜. 하면 세상에 자기가 교회 안에서 자기만 헌금을 안 하고 섬기지 않고 그는 가만히 있으면 누가 뭐라 그러냐고. 누가 뭐라 그래요. 그런데 잘 주의 종들 나그네 된 사람을 잘 접대하는 사람들도 뭐예요? 그 일 못하도록 뭐예요? 교회를 쫓아내는 마귀적인 행동을 대매들여가 한다 이 말이야.
이 교회가요 질투가 있다고. 제가 이제 젊을 때 목회할 때 보면 이제 막 초신자가 1년도 안 된 분이 막 전화기도 사고 막 너무너무 열심히 하니까요, 나이 드신 권사님 이미 나와가지고 물론 이해해요. 그러다 시험 들까봐 그런 거 있지만은 자꾸 그걸 막아. 그러지 말라고, 그러지 말라고. 자기보다 더 많이 섬기는 것도 원치도 안 해. 자기보다 더 주의 종에게 더 사랑받는 것도 원치도 안 해. 자기보다 더 큰 그릇이 들어오면요 자꾸 밀어내. 자꾸 밀어낸다고. 그 교회가 망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물질적이든 재정적이든 뭐 달란트적이든 찬양적이든 성악적이든 전도적이든 뭐 주의 종 섬김적이든 아멘 할 때까지 뭐 성경 공부적이든 뭐 어떤 된 사람이 오면은 얼른 그 자리를 주고 자기가 밑으로 앉아야 그 교회가 크는데, 새로운 사람을 자꾸 눈을 홀게 가지고 밀어내요. 적응을 못해가 떠나는 사람이 많다는 거야. 끝꽂이를 싹 하고 하는 사람, 끝꽂이로 가면 그 사람 자꾸 세워줘야 교회가 될 거 아니야. 뒤에서 자꾸 비판하고. 이게 여러분이요, 이게 은혜 받았다가 제일 귀신의 역사가요, 많이 모르는 사람이 미안해요, 장로님 권사님이에요. 교회 이제 전통도 알잖아. 그래 오래 믿어가지고 영적인 생명력은 하나도 없고 에스겔 37장에 바싹 말라빠진 해골바가지 돼가지고 은혜 받는 것도 방해하고 막 하여튼 교회를 막 교인들을 막 내어 쫓아 이런 사람들이 돼서는 안 돼. 누가? 악한 디오데레베 같은 영향을 주는 이런 존재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기가 주인이라고 이렇게 교만하고 악한 영향력을 뭐예요? 이 교회에서 일으켰다. 그러니까 자 말씀을 맺으면, 하나님이 계시고 이 요한님이 있잖아요. 요한님은 뭐예요? 사랑의 종이잖아요. 그렇게 사랑해라 요한 1서 2서에서 사랑을 받아는 사랑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난 자예요. 그렇게 사랑의 사도님인데, 그렇게 사랑의 사도님을 뭐예요? 지금 화가 나게 했다면 화가 나게 해서 정말로 책망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놓였단 말이에요. 화가 너무 나가지고 이렇게 참는 사람이. 그래가지고 이 와가지고 뭐예요? 디오데레베를 갖다가 뭐예요? 가면은 자신이 가가지고 이 사람을 뭐예요? 가만히 두지 않겠다 이거야. 교회를 해야 하는 이 사탄의 마귀의 앞잡이가 되는 이 사람을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다. 아주 강한 노조로. 아마 이 요한 1, 2, 3서 다 연구를 안 해봤습니다만 요한님이 이런 표현은 처음인 것 같아요. 얼마나 화가 나고 얼마나 실망하고 얼마나 낙심하고 얼마나 사탄의 종들하고 얼마나 악한 영향을 했더라면, 그렇게 사랑의 원자탄 사랑의 수두탄 요한님이 이 디오데레베를 찾아와 가가지고 가만히 기억하고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그러고 책망을 해서, 근데 이 책망이 자기 대접하고 자기를 세워주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그런 싸구리 감정이 아니라, 이 사람은 이런 이 쭉정이를 어떤 빼내든지 뭘 해서라도 이 교회를 선한 교회, 알곡교회, 축복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징계적 책망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 질서 잡는 사랑의 사도 요한님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요, 주의 종에게 사랑받지 못하면 끝난 거야. 주의 종에게 인정받지 못한 사람은 끝난 거라고. 여러분,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부흥사하니까 제가 어느 교회 부흥에 가서 우리 교회에 어떠한 권사님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 짱이더라. 근데 우리 교회에 장로님이 있는데 이렇게 하고 문제가 되는 이런 사람이 되더라. 이렇게 설교의 부정적인 예화로서는 존재가 돼서는 안 된다. 늘 헌신 예배나 부흥에 가서 여러분이 정말 가이오님 같다고
참 좋은 영향력을 끼친다고, 순회 전도사를 섬긴다고, 진리에 충만한 사람이라고, 신앙의 모델이라고, 나는 그분을 존경할 수밖에 없다고, 나보다 그릇이 더 큰 자라고, 우리 교회의 기둥 중에 기둥이라고, 나는 그분 앞에 서면 자가짐을 느낀다고, 이렇게 칭찬하고 간정하고 자랑하는 사람이 되면 여러분이 천복 만복이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정적인 얘기 하지 말고. 그러니까 여러분 알아야 돼요. 부흥사 때 한번 지키면요, 그거 평생 지키는 거야. 일반 목회한 사람은 그냥 거기서 끝나지. 부흥사들은 365일 다니잖아. 그래가지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그 인간 때문에 내가 보기 싫어도 매일 돌아다닌다고 이러고 막 이러면 되겠어요? 뭐냐, 주의 종에게 여러분 이름이 나오면서, 업적이 나오면서 향기가 돼서 듣는 사람도 도전받고 은혜받고, 그것이 다시 축복의 간정의 그 어떤 삶의 열매가 되어 향기가 되어 아버지 앞에 올라갈 때 지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은혜의 영향력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춤추게 하고 천사를 춤추게 하고 주의 종들을 춤추게 하고 이런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니까 제2의 복, 제3의 복이 오지 않겠냐 이 말이지.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어뜸되고자 하는 이런 그 중병을 앓을 수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100% 완전하게 모든 분야에서 으뜸인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냥 그분은 그분대로 이분은 나는 인정을 하면서 으뜸되려고 하지 말고 남을 세워주고 밀어주고 올려주고, 당신이 세상적이든 사업적이든 학문적이든 목회적이든 간에 나의 등을 밟고 당신이 일어서서 복음적인 영웅이 되라고 할 수 있는, 세워주고 자리를 남겨주고 줄 수 있는 가이오같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여러분이 될지언정, 이렇게 교회를 해치는 이런 사람은 악한 영향력을 주는 꿈에도 이런 종들이 되지 않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결론이 다음에 한 시간이면 끝나는데, 자 봐요. 가이오님은 뭐예요? 수많은 세월이 지났는데도 뭐예요? 그의 향기가 성경에서 빛을 발하고, 주의 종들을 여러분 읽을 때 빛을 발하고, 이 주의 종 설교를 통해서 좋게 빛을 발하잖아. 근데 이 당시에 이 인간놈은 말이요, 그 당시부터 이 요한님에게 책망을 받은 족속이 뭐예요? 또 지금도 성백성 목사를 통해서도 또 책망을 받자 이 말이에요. 역사적으로 길이 남는 이런 책망의 존재가 되지 말고 우리는 가이오님 같이 좋고 선하게 복음적으로 영향력을 끼치는 위대한 인물이 이미 된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